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일들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해지는 듯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인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에서 번지기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고 또 그 와중에 거짓말을 하는 몇 사람 때문에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놀러 가는 거 좀 참으면 안 되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 세대는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뭐 이웃을 위해서라면 서로 평안하고 서로 잘 되기 위해서라면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젊은 세대 젊은이들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치관의 차이겠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또 보니까
또 몰려들 갔어요. 문을 닫아놓고 잠가놓고 영업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클럽에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클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3개월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또 그때처럼 되는 것 아닌가. 데자뷰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가보는 곳인데 언젠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이런 일을 전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경험한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지?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프랑스어로 데자뷰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어떤 일들을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도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들을 고치거나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참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기록이 없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위선을 벗으라고,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비겁하게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고 빌라도 총독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죄를 범한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론 재판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여론 재판에 의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참 속이 상하지요.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동안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외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보다 더 조용히 지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의 위선, 그들의 추악한 욕심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와 함께 갑시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 분명한데 로마의 군대를 향해서라도 두려움 없이 칼을 들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서주지 않으시면 제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옛날 일로, 직업, 옛날에 하던 일로,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척하고 떠나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일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갈릴리에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고기를 잡으러 나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는다 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권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을 했었는데, 한 번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권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내일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이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시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웁니다. 그때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업자였습니다.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2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 제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두 6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해보자 저런 일을 해보자 할 수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참 무료한 시간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독일의 심리학자인 맥시밀리안 링겔만이 1913년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잘 모르세요? 긴 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많이 끌고 가는 쪽이 이기는 이런 경기가 줄다리기인데, 줄다리기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 줄을 잡는 지점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쓰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처음에는 1대1로 한 사람이 한쪽 줄을 잡아당기게 합니다. 있는 힘껏 당기는 거죠. 이기는 사람에게 아마도 뭔가 좋은 상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당기는 힘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2대2로 2 사람씩 양쪽에 세워놓고 줄을 당기게 하니까요, 있는 힘껏 당긴다고 하는데 100%의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93%예요. 3사람이 한 편이 되면 85%로 떨어지고요, 8명이 한 편이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평균 얼마만큼의 힘을 쓰느냐, 49%의 힘만 씁니다.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있는 힘껏 당기는 거나 8명이 당기는 거나 똑같다는 소리. 그러면서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요. 링겔만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집단,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집단에서는 그 집단에 소속한 각 개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내 것을 챙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점점 더 작아진다. 이런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부담을 나누고 싶어져서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고 공헌도가 떨어지고, 나 하나쯤 힘 좀 덜 쓰면 어때 하는 이런 생각이 위험 부담이 있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없는 일에는 함께 동참을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담이 된다 하는 이런 큰 일에는 누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네가 나서면 내가 뒤따라갈 수도 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누구 하나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일도 좀 해봅시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우니까. 결국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가 그래도 위험 부담이 없는 일, 누구에게 책망을 듣거나 위험한 아픔을 혹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고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 그런 일을 생각한 것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안을 내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두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신기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방법조차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정말 한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허탈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그때에 바닷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아침 안개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아마도 밤새도록 고기가 그 자리에만 모여서 반상회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바람에 고기 그대로 다 걸려버린 것 같아요. 그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두 척 가득하게 잡았었는데, 데자뷰죠. 보통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전에는 커다란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찍는 게 유행이었어요. 괜히 뭐 좀 폼 좀 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렌즈 기다란 거 대포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거 탁 들고서 사진 찍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들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카메라가 무겁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짐이 많은데 또 무거워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손에 핸드폰 들고 셀카 찍는 사람들, 셀카봉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진을 왜 찍습니까?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찍는 겁니다. 멋진 경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우리는 보통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다녀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가끔 가다가 핸드폰 사진을 뒤지다 보면 아, 여기도 갔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그때 아무개랑 여기에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사진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는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마치 3년 전의 사진을 보듯이 그 마음에 강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인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어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처음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그런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현실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가정을 뒤로 하고 처가족들을, 처자식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 두 번째 인생을 살지요. 새로운 인생입니다. 평범하게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세울 꿈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꿈과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혔고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다시 시작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인생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만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했을 겁니다. 심란합니다. 이제 다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가면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뭐 비난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또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만납니다.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함께 고기를 잡던 제자 중 누군가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그물을 걷어 올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풀이 죽어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될 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베드로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베드로의 시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어쩌면 두 번째 인생이나 첫 번째 인생이나 방법만 조금 달랐다 뿐이지 목적은 똑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기를 잡는 이 두 번째로 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그제서야 압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고기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을 때 직접 말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심으로 따라 나섰는지 기억하냐? 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이 질문들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질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심중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의 감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았는데, 아니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열매도 없고 어려움은 계속 다가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망을 하지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물도 배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얻을 줄 알았어요. 로또 대박, 1등 당첨, 행운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죽으면서 쫄딱 망하고 만 거죠.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실패로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만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인생이 이제는 도박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도전하는 베드로에게 고난이 여전히 찾아왔고 핍박은 심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오디션입니다. 오디션은 도박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인생 오디션이요 신앙 오디션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오늘 여기로 이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노력과 흘린 땀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결실을 얻으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알맹이 있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이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가면은요, 여러 마리 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서 가던 한 녀석이 토끼나 노루나 이런 걸 보면은요 갑자기 뜁니다. 그 짐승을 잡으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짐승들은, 다른 개들은요 앞에 가는 녀석 하나가 뛰니까 덩달아서 뛰어요. 그 방향으로 막 짖으면서 쫓아갑니다. 한참 쫓아가는데 이 도망가는 게 워낙 빠르니까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요 제일 앞장서서 가던 개 말고 따라가던 개들은요 힘들면 멈추어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요. 왜 뛰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사냥감을 발견하고 뛰기 시작한 이 사냥개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를 봤거든요. 왜 뛰는지를 알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일까?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